신은 정말 존재할까요? 많은 사람들은 신의 존재를 믿으려면 맹목적인 신앙에 의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학이 신의 존재를 증명할 수도 부정할 수도 없다는 전제에서 비롯된 생각이죠. 그렇다면 맹목적인 신앙 없이도 신의 존재를 증명할 수 있다면 어떨까요? 함께 그 여정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다양한 학문 분야의 사람들은 신의 존재를 높은 확신 혹은 절대적인 확실성을 통해 논증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런 논증들 중에는 서로 독립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8가지 논증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논증은 무신론자인 리처드 도킨스조차 설득력을 인정한 목적론적 논증입니다. 이 논증은 시계공 유추로도 알려져 있는데요.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시계를 열어보면 안에 아주 작은 기어들이 정교하게 맞물려 돌아가면서 시간을 정확히 측정합니다. 그런데 이 시계가 시계공 없이 그냥 자연적으로 수백만 년 동안 우연히 만들어졌다고 한다면 그 말을 받아들이시겠어요? 마찬가지로 복잡하고 정교한 우주를 보면 우주에도 설계자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우주의 정밀 조정에 대해 알게 되면 이 논증은 더욱 설득력을 갖게 됩니다. 중력 상수, 우주의 질량 밀도, 전자 기력과 중력의 비율 등 많은 상수들이 우리의 우주를 유지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이들 중 하나라도 아주 미세하게 다르면 우주는 붕괴하거나 생명을 존재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우주의 정밀하게 조정된 특성이 그 뒤에 지적 설계자가 있었음을 암시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주의 정교함뿐만 아니라 우주의 시작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시작점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빅뱅 이론과 연결됩니다. 빅뱅 이론은 우주가 실제로 시작점을 가졌음을 보여줍니다. 이는 칼람 우주론적 논증의 핵심 요소인데 이 논증은 존재하기 시작한 모든 것은 원인이 있어야 한다는 전제로 시작합니다. 우주가 시작점을 가졌으므로 우주 또한 원인이 있어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원인은 무엇일까요? 그 원인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존재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주는 시간과 공간으로 이루어져 있고 어떤 것도 스스로 존재를 시작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원인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할 뿐만 아니라 그것들을 존재하게 할 수 있는 능력과 지식을 가져야 합니다. 결국 이 원인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강력한 지성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우주가 영원히 존재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질문은 우리를 라이브니츠의 우주론적 논증으로 이끕니다. 영원한 우주의 개념은 이러한 발견 이전에는 매우 인기 있었고 이는 미적분학의 창시자인 고트프리드 라이브니츠가 이 논증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키게 된 이유이기도 합니다. 라이브니츠는 이렇게 물었습니다. 왜 무가 아니라 어떤 것이 존재하는가? 존재하는 것들의 이유와 원인이 종종 겹치지만 한 가지 중요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영원한 우주는 항상 존재했기 때문에 원인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원한 우주라 하더라도 존재의 이유는 여전히 필요합니다. 영원한 우주는 왜 존재하는가? 이 우주가 왜 존재하며 존재하지 않는 대신 존재하는가? 숫자는 필연적으로 존재합니다. 하지만 우주가 숫자처럼 필연적으로 존재한다고 결론 내리기는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 우주의 가장 기본적인 구성 요소인 쿼크를 생각해 봅시다. 우리 우주는 특정 쿼크 집합으로 이루어져 있지만 다른 쿼크 집합으로 구성된 우주가 존재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더 이상 같은 우주가 아닌 다른 우주에 살게 되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우주 자체가 필연적으로 존재한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필연적인 존재는 어떤 모습일까요? 이 필연적 존재의 존재는 수학적 공리로 추론하려는 존재론적 논증이 있습니다. 존재론적 논증은 최대로 위대한 존재를 상상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그런 존재가 가능하다면 그 존재는 반드시 존재해야 합니다. 철학자들은 이러한 존재가 3가지 위대함을 만드는 속성, 즉 전지, 전능, 전선을 지녀야 한다고 동의합니다. 논증의 출발점은 그러한 존재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단순한 수학적 논리를 통해 필연적 존재의 존재 가능성이 있다면 그 존재는 필연적이라고 결론 지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과장된 논리처럼 들릴 수 있지만 숫자를 다시 생각해 보세요. 숫자의 존재는 가능하며 따라서 숫자는 필연적으로 존재합니다. 즉, 숫자가 존재하지 않는 시나리오는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최대로 위대한 존재를 반박하려면 단순히 이 존재가 없다고 주장하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그 존재가 존재할 가능성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증명해야만 반박이 가능합니다. 우리는 매일 논리의 법칙에 의존하지만 그 법칙들이 어디에서 오는지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논리학에는 3가지 법칙이 있습니다. 동일률, 모순율, 대중률. 다음으로 제시되는 논증은 초월적 논증으로 간단한 질문을 던집니다. 논리의 법칙들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매일 결정을 내릴 때 논리의 법칙들이 참이라고 가정합니다. 하지만 왜 이것들이 참일까요? 논리의 법칙은 물리적 대상이 아니며 시간이나 장소에 상관없이 참으로 남아 있습니다. 또한 논리의 법칙은 인간의 정신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만약 모든 인간이 사라진다고 해도 논리의 법칙은 여전히 적용될까요? 당연히 그렇습니다. 결국 논리의 법칙은 단순한 개념입니다. 개념은 정신 속에 존재합니다. 논리의 법칙이 필연적으로 존재하며 초월적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이러한 개념들을 담고 있는 초월적이고 필연적인 정신이 존재한다고 결론지는 것이 논리적입니다. 우리는 이를 논리의 법칙이라고 부릅니다. 초월적 정신의 개념은 다소 과장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형이상학과 영혼에 관한 논증 또한 동일한 결론에 도달합니다. 영혼이라는 것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모든 사람은 영혼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개인의 성격과 쾌락과 고통을 느낄 수 있는 능력을 포함합니다. 그렇다면 영혼이 존재한다면 그것을 물질과 어떤 관계에 있을까요? 생각은 행동으로 이어지며 행동은 힘을 수반합니다. 하지만 생각은 힘으로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생각은 물질이 아니라 마음의 속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힘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대부분의 철학자들은 마음과 물질이 완전히 별개라고 믿지 않습니다. 마음이 존재한다는 전제하에 일반적인 형이상학적 설명은 물질이 독립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이 아니라 현실이 정신적 구성물이라는 것, 즉 물질이 마음에 속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은 관념론으로 불립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정신적 구성물이라고 한다면 모든 물질이 단 하나의 인간 정신의 산물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초월적 논증에서와 비슷한 이유로 물질 세계를 유지하는 더 큰 정신의 존재를 가정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선과 악의 기준은 어디에서 올까요? 여기서 도덕적 논증이 등장합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가 아기를 해치는 것은 언제나 잘못되었다고 우리는 느낍니다. 어떤 올바른 사람도 그런 행동이 언제나 비도덕적이고 받아들일 수 없다고 동의할 것입니다. 하지만 왜 그렇습니까? 도덕은 수학 문제를 푸는 것처럼 논리적 추론만으로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은 그러한 행동이 받아들일 수 없다는 데 동의합니다. 이는 우리 모두에게 무엇이 도덕적으로 옳고 그런지를 알려주는 도덕적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 잠시 그러한 지적이고 도덕적인 입법자가 존재한다고 가정해봅시다. 이 경우 도덕에 관한 모든 질문은 그 행동이 도덕적 입법자가 제정한 법을 위반하기 때문이다 라는 대답으로 해결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그러한 입법자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도덕은 단지 개인의 자의적인 의견에 불과하게 될 것입니다. 무신론자가 도덕적일 수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 도덕적인 무신론자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도덕적 입법자의 존재를 부정하는 무신론자들은 선과 악에 대한 객관적인 이유를 제공할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증명해야 할 한 가지는 기적이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이는 기적을 행하는 존재가 있다는 결론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이미 많은 사람들이 개인적인 경험 때문에 기적을 믿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예수의 부활은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기적으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비기독교 철학자 안토니 플루도 게리 하버마스 교수와의 대화에서 이를 인정한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증거란 무엇일까요? 예수에 대한 몇 가지 사실은 90% 이상의 학자들이 동의합니다. 첫째, 예수는 본디오 빌라도 치하에서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둘째, 예수의 제자들은 십자가 처형 후 부활한 예수를 보았다고 진심으로 믿었습니다. 셋째, 예수의 부활에 대한 주장은 처형 후 5년 이내에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넷째, 예수의 동생인 야고보는 십자가 처형 이전에는 형을 믿지 않았으나 부활한 예수를 만났다고 믿은 후 회심했습니다. 다섯째, 기독교를 박해하던 바울은 부활한 예수를 본 환상을 경험한 뒤 갑작스럽게 기독교로 개종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초기 교회 신자들은 부활의 주장을 하다가 잔혹한 순교를 당했습니다. 부활에 관한 소문이 5년 이내에 퍼졌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부활이 나중에 만들어진 신화라는 주장은 쉽게 기각될 수 있습니다. 제자들이 모든 재산을 포기하고 끔찍한 죽음을 맞으면서까지 믿음을 고수할 동기가 없었다는 점에서 학자 파울라 프레드릭스는 부활이 거짓말이었다는 주장을 부정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부활을 단순히 환각으로 치부합니다. 하지만 목격자들의 경험은 시각적, 청각적, 촉각적으로 이루어졌으며 단체로 이루어진 목격도 있었습니다. 이는 환각론의 문제를 제기하는데 심리학자인 게리 십시에 따르면 학계에서 다 감각적 단체 환각에 대한 단 한 건의 기록도 없다고 합니다. 위에서 언급한 이유들로 인해 예수와 관련된 사건들을 초자연적인 요소를 배제하고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많은 사람들은
이것이 예수의 실제로 신적 개입을 통해 죽음에서 부활했다는 믿음을 가질 만큼 충분히 설득력이라고 봅니다. 이러한 가정은 생사에 대한 권능을 가진 초자연적 기적 행위자의 존재를 요구합니다. 이 8가지 논증을 통해 우리는 전능하고 편재하며 완전히 선한 필연적 존재가 반드시 존재해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이 존재는 초월적이고 지적이며 비물질적이고 개인적이며 불변하며 모든 의식의 근원입니다. 그리고 만약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라고 가정한다면 이 존재는 기적을 행하며 역사의 흐름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존재이기도 합니다.